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공동체가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축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만큼 버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약속해주고 있고, 둘째는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형통이 맞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의 형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형통을 주실 것이다. 셋째는 그의 아내가 어떤 나무 같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의 아내가 포도나무,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서의 다복하고 화목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정의 앞으로 그의 자녀들이 소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후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의미죠. 그러면서도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바로 직전에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축복,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삶,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축복이라면 이 땅에서 오늘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인생에서의 전방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의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민족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축복, 혹은 그의 후대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본인과 아내와 가정의 복과 함께 민족과 자손들의 번영에 이르게 되는, 정말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깨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막 이렇게 막 마치 차고 넘치는 꿀통에 꿀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묵상을 저는 하게 돼요. 이러한 복의 역사를 오늘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의 복을 노래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두 글자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경외,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려고 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갖게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런 조항 단서가 붙어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렵지만 공경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의 존재와 위엄은 가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신 무한한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안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그의 앞에 대면하게 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오늘 이사야도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서 있었어요. 벌벌 떨면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가히 측량조차 불가능하신, 우리 인간의 이 500g짜리 이 짧은 뇌로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걸 뭐라 그러죠? 불가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 이렇게 제가 이 한글말로 이렇게 말하면서조차도 이 언어로서도 담아낼 수 없는 정도의, 우리가 말하면 이 언어에 국한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어의 말로도 담아낼 수 없으신, 그렇게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위엄과 찬란함으로 모든 자의 눈을 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세조차가 바로 우리가 축복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계시기에,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란한 슬픔? 마찬가지죠. 두렵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역설의 단어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저의 짧은 소견에서의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럼 이 경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말씀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의들을 내 안에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그의 길을 걷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답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세미나 갔잖아요. 참교추 세미나,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모임의 세미나예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박순영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이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무 목회자 개인의 묵상으로 한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용하기보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설교로 그냥 툭 던져주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묵상의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교회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교회의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때로는 어떤 특수성이나 개별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설교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이런 거. 저도 매번 이제 적용을 저는 제시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저의 적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결단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여러분 돌아가실 때, 생활하실 때 그럴 때 가급적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적용점을 찾고 또 결단할 내용들을 마음에 좀 다부진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하고 이게 개념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성전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의 개념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예배의 행위와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시대에 교회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요 시간이 예배라고만 제가 한정시켰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아벨의 제사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께 참회함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겠어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참회하고, 날마다의 참회와 그리고 날마다의 고백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복을 주신다 라고 우리는 이 성소에서 주실 축복을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6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서 그는 벌벌 떨면서, 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게 경외라니까요. 그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시편 5편 7절에는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게 어디겠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시온이에요. 성전. 시온의 산.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순종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지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첫째는 그 순종과 말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묵상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